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 오늘은 제수요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주일이 빠지니까 한 주에 6일씩, 그래서 고난 주간까지 하면 이제 약 7주 정도가 소요가 되지요. 아무튼 사순절 기간이 40일로 결정된 것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AD 325년 니케아 회의, 우리 이거 325년 니케아 회의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니케아 회의가 되게 중요해요. 325년 니케아 회의가 왜 중요하냐? 우리 사도신경도 이때 정리됐지요. 그리고 사순절도 절기도 정리가 됐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서 사용되어지는 많은 절기들이 325년 이때 되게 많이 정리가 돼요. 특히 이제 325년에 두 진영에서 굉장히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똑같은 목사님들이고 신학자들이고, 근데 두 진영에서 엄청 싸웠던 게 뭐냐면은 성령에 대한 문제였어요. 성경에는 예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존재로 이제 비춰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의 영이라고는 하지만 예수님께 속한 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긴 하지만 동시에 어때요? 별개로 활동을 하세요.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논쟁이 이때 되게 심해지게 돼요. 그래서 325년도에 이것도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다. 그리고 세 위격이 하나로 되어 있다. 이거를 또 결정하는 게 325년 니케아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회의가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내려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은 베레데오스 베레호모라는 단어를 쓰는데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인데 인간이 될 수가 있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인간의 그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모든 것을 다 겪으셨고, 또 아기 예수로, 제가 누차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처럼 엄마 젖을 먹고 자랐고, 또 본의 아니게 싸고 하는 것들이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냥 기저귀에다 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성장해 가면서 우리 아이들과 똑같이 뒤집게 하시고 기어 다니시고 또 병치레 하시고 그러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 땅에 내려와서 육신의 몸을 아기로 이 땅에 있을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존재는 여전히 신적 권위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참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때 325년 니케아 회의 때 그것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좀 말이 많았죠. 성령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아니면 예수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분란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싹 다 정리하는 게 325년 니케아 회의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도 이제 이때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순절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이 고난의 날을 얘기하면서 7주로 지키되 토요일도 제외하고 일요일도 제외하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신 성주일만을 포함해서 36일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마 교회는 6주간을 지키되 주일만을 제외한 36일을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7세기 무렵에 이제 교회가 앞으로 이제 3일을 4일을 더 땡기는 거죠. 수요일부터 시작되게 만들면서 이제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7세기에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사순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의 대표적인 행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주일날 나눠드렸던 사순절 달력 만들어 놓고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그날 말씀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보면서 또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순절을 지내기도 하는데, 특별히 기도 정말 빼먹을 수 없죠. 사순절 기간에 기도를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되게 열심을 냈고요.
그 다음에 사순절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금식이었습니다. 금식. 근데 이 금식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2일 금식, 3일 금식 이런 금식 개념이 아니라 한 끼 내지는 두 끼를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을 굶고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지면 그때부터 식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지내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점심을 금식하고 저녁에 다 같이 가족들 모였을 때 해 떨어져서 또 저녁 식사를 같이 나누고 그래서 거의 뭐 한 끼나 두 끼,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를 금식하는데 일주일 내내 한 것도 아니고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이렇게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몇몇 교회들은 그 금식하는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정해놓고 뭘 했냐면은 우리가 한 끼에 밥을 먹으면 얼마치를 먹을까요? 최소한 500원어치는 먹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끼 금식할 때마다 500원씩 저금통에 넣어가지고 이제 사순절이 끝나면은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고 그 돈은 이제 구제비라든가 선교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초대교회에서도 이제 고대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 사순절 기간에 모았던 것들 가지고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그 일로 사용했었습니다. 사순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또 행하기도 하지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작년까지는 우리 성찬식이 부활절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된 게 성금요일이죠, 사실은. 금요일날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제 종려주일날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은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렸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지난 겨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종려주일날 성찬식을 하고 부활절날은 온전히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금식을 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유월절 만찬을 해석하면서 이제 사순절이 끝나는 부활절에는 새로운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행위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교회는 종려주일날 성찬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날 세례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까 말했던 기도, 그 다음에 금식, 그 다음에 성찬식과 세례식 이러한 것들이 사순절과 부활절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교회에서 가장 굵직한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 행사로서의 이런 금식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7세기에 정리가 됐는데 이게 벌써 325년, 3세기, 4세기에 이미 얘기가 나왔고 그때부터 36일을 지키고 했으니 지금 21세기를 살는 우리가 벌써 15세기, 1500년 이상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 금식을 계속 유지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전통이 중요한 건지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이번 사순절은 그래 나도 뭐 일주일 내내는 아니어도 뭐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아침 금식 정도는 한번 해볼까? 아니면 저녁 금식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금식을 하시면서 말씀 묵상도 하시고 기도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사순절이 그러니까 동쪽, 동로마라고 하면 이제 러시아 쪽, 러시아 이쪽 동방 종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제 서방은 이제 유럽 쪽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서방 쪽인 것 같습니다. 서방 쪽에서는 사순절이 이제 좀 금식도 해야 되고 경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지 사순절이 시작되기 3일 전에, 그러니까 사순절이 수요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럼 3일 전이면은 이제 주일 또는 월요일, 그때부터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축제를, 카니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니발의 원래 뜻은
육체여 안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좀 약간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즐기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이제 사순절 시작하면은 다 이제 절제하고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이러한 것들이 다 끊어지고 야 무슨 카니발이야 카니발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리고 아니 경건하게 준비를 해야지 막 한창 막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순절 시작 그래가지고 그러는 게 어딨어.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 사순절에 대한 많은 것들이 다시 재정리되면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행하는 행사들이 이제 이때 또다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사순절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사순절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일인데 어느 날이 빠져요?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7주 정도가 되는 거죠. 7주 후에 이제 부활절이 옵니다. 그리고 주일이 빠지니까 당연히 부활절도 사순절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까지가 딱 사순절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일, 그리고 금식하는 일,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일, 그러니까 경건 훈련을 좀 더 예수님의 고난과 그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은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그걸 어떻게 해요? 이웃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모아놨던 것들을 나누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세례 주는 일, 그리고 성찬식 하는 일,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다는 거 기억하시고 매년 찾아오는 사순절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정말 이번 사순절에는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지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네가 예수냐? 나는 그 예수가 아니야. 성경에서 말한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한 그 예수가 아니야. 그래? 그럼 너 엘리야야? 그랬더니 또 뭐래요?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엘리야가 아니야. 병거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 다시 내려온 그 엘리야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뭐라 그래요? 그럼 너 선지자야?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계속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 그 엘리야, 그 선지자라고 말하냐면은 생각이 다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엘리야이긴 엘리야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생각했던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역할을 수행하러 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지자 맞아요. 근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서 인도해낸 그런 지도자,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그러한 예언자, 그러한 선지자,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묻지요. 그럼 너 도대체 누구야?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너에 대한 정체를 알게 해줘. 얘기할 수 있게 해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뭐래요? 나는 뭐래요? 나는 소리야. 나는 소리야. 그 얘기하죠. 나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말씀이신 그 로고스이신 그 예수님이 없는 소리는 깽가리와 같이 시끄럽고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소리지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소리는 어때요? 아름답고 복된 소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나는 그런 소리야. 아무런 인격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증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르트레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증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영어로 마터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터는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예수님
이제 전후로 예수님 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거는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느냐? 죽음을 각오하고 그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관심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습니까? 세례 요한한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더 크신 분이고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매드릴 수 없는 그런 한차한 존재야.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 도대체 누구야? 그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계속 세례 요한에 관심 갖고 세례 요한을 추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묻는 게 그거예요. 야, 너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며. 근데 너 왜 세례를 주고 있어? 너 지금 요단강 한복판에서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어? 지금 이제 그걸 묻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게 그게 뭐가 어때서?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이상한 행동입니다. 왜 이상하냐? 원래 세례는 누구한테 주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기를 작정했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례를 주는 거는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이 나 유대교로 개종할게요. 내가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를 받고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뭐 하는 거냐면은 개종을 할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다 이미 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야, 너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줘? 지금 그거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특권과 자격을 싹 다 무시하는 거죠. 너는 말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러니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담을 받아야 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그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주여 그리고 기도하면서 받겠지만 이게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상한 이단 같은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아닌 척 그들의 자격을 다 무시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10절에서 3장 9절 10절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거 지금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야,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도 마. 너희들 하는 행동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같냐? 너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 같냐? 아니잖아. 그러니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아브라함의 그 자녀됨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재확인할 수 있길 바래. 이런 의미의 세례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또 그러니까 이제 야 네가 왜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도대체 너 뭔데 이들한테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또 재밌어요. 이게 질문을 했는데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되묻습니다. 되묻는 게 아니라 엉뚱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 하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메시아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고 있어? 그랬더니 나 신경 쓰지 마. 나는 지금 물로 세례 줄 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셔.
그러니 나한테 관심 갖지 말고 누구한테 관심 가지라고요? 내 뒤에 오실 그분한테 관심 가지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증언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 보지 마. 나는 그 사람 앞길 예비하러 온 사람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러 온 사람이고, 그러니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더 중요해. 나는 지금 물로 세례 줄 뿐이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야. 그러니 그분한테 관심 가져. 지금 세례 요한이 계속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계속해서 세례 요한만 바라보고 추궁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계속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한테 신경 꺼. 나한테 신경 꺼. 나 말고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누군지 너희들이 잘 살펴보고 너희도 나처럼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길 바래.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우리 연예인들, 사람들이 막 반응을 많이 해줍니다. 연예인들은 어떻게 돼요? 연예인들 갑자기 막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면은 연예인들이 병에 걸린대요. 무슨 병 걸린대요? 연예인병이라고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막 어딜 나가도 막 앞에 가게를 가도 화장 다 해야 되고 옷도 다 챙겨 입어야 되고 막 잠옷바람으로 절대 못 나가고 어딜 가도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고 뭐 그런 병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봐 주면은 어떻게 돼요? 괜히 어깨도 이렇게 으쓱거려지고 괜히 좀 이렇게 꾸미게 되고 또 이렇게 괜히 이렇게 웃음이 나죠. 이렇게 나 이제 인정받는구나. 그런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이렇게 반응을 얻는 거는 나는 의미 없어. 누가 나를 이렇게 봐줘야 돼?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봐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봐줘야지 너희들이 날 이렇게 봐주는 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요한을 보면서 좀 살펴야 되는 게, 과연 나는 칭찬을 들으면 또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내 기분이 어떤가라는 겁니다. 칭찬에 으쓱해지고 싫지 않은 말에 인상 쓰고 그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내 안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때요? 칭찬을 받아도 주님, 이 칭찬은 제게 아니에요. 주님 겁니다. 내가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주님 죄송해요. 제가 좀 실수해가지고 주님 이름에 좀 먹칠한 것 같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괜히 인상 쓰고 기분 좋아가지고 희희낙낙거리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세례요한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지금 우리 중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이 계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분을 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대요.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본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앞에서 이 표현이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했던 표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어두움이 그 빛을 알아채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있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어. 근데 너희들은 몰라. 보지 못해.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있대요. 근데 왜 못 봐요? 결국은 육의 눈으로 보니까 너나 나나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알아요? 그의 눈이 영안이 열려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니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힘써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떠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에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29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절 보시면은 예수님을 향해 세례요한이 드디어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내 눈앞에 예수님을 봤어요. 세례요한이.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어떤 반응이 보여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세례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 반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요한을 보고 있다가 눈이 돌아가야지요. 예수님 쪽으로 눈이 향해 됐죠. 그런데 여전히 돌아가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독백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속죄 제물, 그러니까 번제에서 사용했던 속죄 제물로서의 그 어린 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현재형 분사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현재형 분사. 이게 무슨 말이냐? 완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고 가는 행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행위가 단번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죄사함, 이거는 속죄 제물로서의 그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거지만 지고 가는 행위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계속해서 길을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것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은 단번에 영원히 치루어진 속죄 제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속죄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이 증언 얘기하면서 뭐 얘기했어요? 마터 얘기했죠. 순교. 목숨 걸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실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실 분이시고 그분이 속죄하신 것은 단번에 끝날 일이지만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것은 영원히 계속될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도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을 보내시지요. 세례 요한이라는 선물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알리도록, 예수님을 소개해 주도록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그 일 감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세례 요한한테 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바로 이분이야 라고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모습들. 그러나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영원한 속죄에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건생활,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말씀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우리 지난주 주일날, 그죠? 지난 주일날 그 얘기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들도 던져보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질문 던져보면서 정말 예수님이라면은 어땠을까? 어떻게 했을까? 지금 너무 화나는 상황에서 당연히 예수님이면 참았겠죠. 뭐 물론 화낼 때도 있어야 됩니다. 화내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또 참아야 될 때도 있죠. 순간순간 판단을 하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잘 안 돼요.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생각나는 대로 던져보시고 또 한번 다시 해봐야지 그러면서 도전하시고